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3, 40년 전만 해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온 가족이 집에서 어른들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어른들이 임종하면 그 시신을 집에 모시고 가족과 온 마을 사람들이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동네 마을에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멀게 느껴지지 않고 죽음을 가까이에서 직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거의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가족을 불러 잠깐 얼굴만 뵙고 그렇게 마지막 작별을 고합니다. 또 그 다음 또 장례 전문인들에 의해서 모든 장례가 진행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현대인들이 죽음을 멀게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망각한 채 오로지 먹고 입고 재미있게 즐기고 여행하는 것에 마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 중심, 초점은 언제나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어쩌면 오늘로 딱 1년 되는 80대 부부가 계십니다. 큰아들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고 또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동안 특별한 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가면 저는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십자가 아래 제사요하심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겐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것 외에는 또 다른 게 전할 게 없더라고요. 80세가 된 어른들에게 세상 부귀영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영영히 사는 겁니까? 우리도 늙고 쇠하고 병들고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어쩌면 그저 60세 이상 넘어가면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믿음의 성도가 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직시하는 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할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고 또한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냥 십자가와 그냥
그저 세상과 또 한 부분을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난 알지 않기를 원한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명예나 부나 그런 자랑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험한 것인가를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참상, 인간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며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악함을 절대로 묵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읽고 묵상할수록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가치 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율법 안에 죄인됨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이 세상의 수많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음의 결과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라시리인들은 이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름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의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또 그분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거하고 또 영적인 입시를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왔을 때에 그는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악했수다. 죄인 중에 내가 악했수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은행과 내 모든 그 하는 행동 자체가 교만이고 죄악의 덩어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 주의 영광, 그 힘의 강체, 그것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 흔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사라질 것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에 그든 자기도 모르게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가를 뼛속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보는 순간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저주, 그 형벌, 그 고통, 그 죽음, 그것이 우리 인간이 내 자아와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게 닥칠 그게 진노요 형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깨달을 때 나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게 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절망하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나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에게는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를 알 때에 우리 내 자신에 대해 철저한 절망을 가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시기에 죄도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는 우리를 장차 영화롭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의 나무에 달렸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알기 원했고 또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는 가운데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나 자신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참상,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파산 선고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형벌을 받은 사람. 아니요,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어떤 가치도 그 어떤 소중함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0.001%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도 그 형벌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존재임을
아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살 기름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그 가운데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삶,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에 한 번 죽어도 안 될 존재,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아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존재. 그래서 렌스키라는 주석학자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나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가룟유다가 삽니다. 사단이 예수를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버린 결과 그는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내 안에 내가 살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한가를 가룟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 욕심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최고의 걸림돌은 어떤 타인이나 환경이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이것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두 손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백기를 들고 그분께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왕 되심, 주인 되심, 만유의 대주제자요, 천지의 모든 만물이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믿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사야 40장, 41장, 42장 읽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모든 열방 가운데 미쳐짐을 느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되고, 또 그분의 통치 아래 갈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느낄 때에 그 영적인 희열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완전한 봄날이 되어 농부들은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하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이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죽어질 때,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그 통치 속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안에 죄악투성이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톱끝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가 죽어졌던 그 시간이 내게는 열매요 내게는 복이었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이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를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실상을 알고 매일매일 죽기를 원할 때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다시 읽읍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요. 내 안에 내가 살면 우리는 또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더 엄청난 고통과 형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살면 우리는 계속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우상은 얼마나 견고하고 힘이 있는지, 얼마나 이 자아의 우상이 내 뼛속 깊이 물들어져 있고 그것이 똘똘 뭉쳐져 있어서 깨어지지도 않고 분산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법과 상관없는 내 자신만의 어떤 계변을 주장하는 이들, 자기 자신의 그 가신, 그 신뢰에 빠져 있을 때 어찌 그곳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손톱 안고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롯이 내 자아가, 내 이름이, 나의 존재감을 가시하고 싶고 그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앞에 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악취나는 일이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자기 애착, 자기 계변, 어떤 자기 가시, 자기 신념, 자기 고집에 그것이 마치 성공이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들 앞에 저는 그게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낍니다. 내가 살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해에는 독사의 독 같은 것이 있고 우리의 혈기와 분노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줍니까? 여러분 고집대로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의 욕망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지금의 그 아픔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내 자아가 우상이 되고 내 욕망이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것이 내게 다가온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냐는 것.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될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항복하고 매일매일 뵙게 들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당신의 뜻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변덕스러움 아시잖아요. 말과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시선만 엉뚱한 데 바라보면 그 순간 그냥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의 문명 앞에 사단의 어떤 유혹 앞에 푹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저는 번번이 내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무리를 걸어가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길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물속에 빠져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따라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가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 얼굴에 해가 칩니다. 그 옷이 빛과 같이 이어질 때에 여기가 있는 거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하늘나라의 황홀함 여러분 누려온 사람들은 주님 안에 주님 거처에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 이것밖에 바랄 게 없어요. 이것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일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에 또 다른 내 세상의 경험과 계변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임의대로 말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책망하잖아요. 꾸중하잖아요. 너 그게 맞니? 너 그게 네가 할 일이니? 꾸지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처가 될 때, 그분이 주인 될 때, 그분이 왕이 될 때 여러분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면서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고백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때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우리는 영원히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부유함을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쉼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삶의 현장은 불안하고 요동치고 두려움 공포가 찾아올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만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만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난 사람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절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저주와 고통과 형벌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 체질을 아시고 내 기질을 아시고 내 재능, 내 은사를 아시고 나를 빚으신 목적이 있고 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이 있는데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은 선한 목자였어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뜻을 통달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도 어떤 세상의 명예도 지식도 경험도 시간 지나면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엉뚱한 소리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죽음이 우리의 목전에 다가올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만 믿고 살아갑시다. 예, 쉽지 않으면 합니다. 더 일어섭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이게 복입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거기에 승부를 거세요. 여기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께서 찢기시고 상하신 이 몸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떡에 참여함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시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위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초함을 곧 씻어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가 솟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피와 물을 남김없이 쏟아부으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잔에 참여하는 자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재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혹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은 분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합니다.